새해 어떻습니까? 새해 어떻습니까? 새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또 내 목회 현장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쟁취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성경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 군데 이 성경만 해도 설교 한 편이 다 나왔지만, 그러나 오늘은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서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도 열매를 계속 맺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잘 심겨지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정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했지만 교회는 마음을 충만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더 이런 강력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김삼 목사님을 제일 많이 인용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경북 영양 가장 오지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역들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명성교회 출신 중에 유학생이 유학 나가는 학생들의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대형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다음 세대 인재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대형교회에 초창기부터 있으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2층 교회, 천막교회 등등을 이곳저곳 전전했지만 정말 주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길 때 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자 비전 아직 수치가 좀 남아있고 정시가 남아있지만 지금 결과만 해도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역대 이래로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중 오신 분들, 포도원에 늦게 부름받은 자처럼 내가 나중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 포도원에 나중 온 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범죄 아래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온 자는 내가 이렇게 나태하다가는 나중 될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지 생각하고, 나중 온 자는 이렇게 앞선 자들이 열심히 헌신했으니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 나도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소중히 여겨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노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인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지,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천막교회 시절부터 제가 마지막 찬송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는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초청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 한 장 가지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성령님이 감독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성도들 잘 보살피고 치리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이죠. 또한 장로는 목회자인데 교회 성도들 잘 보살피고 치리하는 역할도 하고 말씀을 강도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입니다.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장로이죠. 헌법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보통 한 앞에 해산의 수고가 아닙니다. 매주마다 저같이 한 교회 이렇게 오래 목회하는 것, 말씀 사회하는 것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표적이 말씀 선포, 성례전을 시행하고 건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한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하는 자들,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 경성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지만 또 동시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게 시험 들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탄은 항상 크게 주의 종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별말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별거 행동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뺐다하게, 약간 안 좋게, 요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안질 혹은 간질을 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안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말씀 선포가 있고 주의 종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바르게 목회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주의 종에게 시험 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교회에 시험 드는 것보다도 주의 종에게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의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들, 조영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오정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혹독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 나갔지 않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비판하고 정죄를 쏟아냈습니다. 그 위대한 분들도 그렇게 당한다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 약점 파고들면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늘 은혜에 매여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에게 시험받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시험받지 않고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종에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의 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전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라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언제 안 돌아갔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도둑질이 했다고. 그건 뭡니까? 11조 헌물이라고 했어요. 11조와 드려야 할 헌물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유독 11조를 가르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탐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애누리하고 내가 닦았으면 안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다 11조도 오늘날 같이 헌금 드리는 게 아니죠. 옛날에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농사 지었을 때는 가을에 되면 소구루마에 11조를 가지고 교회에 끌고 갔어요. 그것 가지고 하늘을 살았어요. 오늘날 그런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 말합니다. 11조만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드리면 교회는 차고 넘친다고. 굳이 건축헌금 안 해도 딴 거 안 해도 다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11조 많이 하는 교회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걸 아름답게 해서 소출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집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달 성실하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어보세요. 이 11조를 들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제가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든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나를 축복하는 곳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진짜 기도로 축복하는 그곳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상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11조도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오늘날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됩니다. 종자 씨앗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봄에 춘궁기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도 처마 밑에 달린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가족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종자 씨앗입니다. 이걸 들을 때 나중에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원리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복입니다. 주의 날,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 동안 다 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도 복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됩니다. 십계명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된 날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날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 오락을 금하고 사서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주일날 오락하면 안 됩니다. 오락실에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의 미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쉽기는 많이 이것들이 희석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안식일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즐겁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좋은 책을 읽고 요즘 좋은 영상도 많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에 드릴 거예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교는 아직까지 토요일 지키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정말 이 날을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로 행복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이 복된 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의 할머니 주일 되면 다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와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오후를 반주일이라고 말했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니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127편 128절 말씀인데 가정에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건 암기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내 집도, 내 수고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면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아기를 낳으면 항상 이 말씀으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지 화살 같다고 쏘는 방향대로 나가게 되었어요. 잘 키운 자식들이 내 화살통에 가득하면 복되다고. 자녀를 잘 키워보세요. 늙으면 어깨 핍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녀가 망가지면 내 인생 노후가 불행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가정에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시온 겨울을 통하여 내 사는 곳이 번성하고 자손 대대로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을 알고 친히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친히 주례하시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장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발악, 동성연애 아니겠어요? 동성결혼 아니겠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또한 오늘날 거짓 사랑을 제공해서 거짓 쾌락을 누리게 만들어서 탐닉하도록 만들어서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노년에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식들이 다 크니까 이제 이혼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왜 코로나를 주었습니까?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정을 회복하라고, 식구들끼리 싫어도 모여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라고. 주일날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또 8시 30분에 밤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2주 동안에는 8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15분 설교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일찍부터 하고 싶은 설교였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소중한 것, 교회, 목회자, 11조, 주일 성수, 가정, 이걸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게 사탄은 목숨 걸고 이걸 소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벽방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어떤 경우에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5가지, 교회, 목회자, 11조, 주일 성수, 가정, 목숨 걸고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켜냅니다. 이거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6.25 사변 때 어깨에 메고 자판에도 11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그런 괴락을 봤어요. 오늘 이 사탄이 이 5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벽방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도록 만든다는 것,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11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들을 줄 알고 모든 날 중에 주일 성수 소중하게 여기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가족 일어나서 우리 같이 손잡고 하나님 이 은혜를 다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